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포함해서 좀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과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의 동기, 그리고 일의 목적 해서 3주간에 걸쳐서 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아직 일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정주부와 같으신 분들은 나는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일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이제 계속해서 다루게 되긴 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지금의 어떠한 역할을 더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명이다, 소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직업에만 사용하는 표현이 이 단어가 아니라요, 우리 삶 전반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나의 일, 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하는 그 일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학생으로서 하는 그 학업도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부로서 아이들을 챙기고 가정을 돌보는 건 역시도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백수도 난 백수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일이 없는 백수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구하기 위해 뭘 해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 역시도 지금의 내 역할이고 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노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이는 그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을 돌보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그 일을 부여받은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죠?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창조는요, 일입니다. 일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무엇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걸 무엇 하셨다? 일하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세요?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무엇과 관련된 본문입니까? 일과 관련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때문에 일과 관련된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죄로 인해 타락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일로부터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해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아무런 해석도 없는 중립의 상태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중립이야 하는 그 중립 자체도 해석에 근거한 중립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여러분,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해석의 틀이 있어요.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와 죄가 들어온 이후의 타락과 죄를 해결하신 구속과
이전의 첫 번째 창조보다 더 온전하게 될 회복이라는 틀로 세상과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가 삶을 해석하는 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이 타락으로 오염되기 전에 어떠했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창조는 곧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한 것을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의 핵심은요, 어느 직장에 다녀?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일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부여했다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26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보시면 바로 첫 장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 사랑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다 이 삼위일체를 다 다루기 전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세요?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26절에 바로 다스리게 하자,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말 어감과는 조금 다르게 히브리어로 보시면 돌보다, 관리하다, 살피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스리라라는 이 한글 우리나라 말 어감은요, 위에서 아래를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돌보고 살피고 관리하는 것은요,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해서는 되지가 않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될 때 가능합니까? 철저히 곁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돌보고 살피고 보살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28절을 보시면 더 확장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은 28절에서 더 확장되는데,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28절은요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이죠. 그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요 출산과 연결지어 많이들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정복하라라는 이 말은요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해라 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은요, 너희들 애들 많이 낳아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해짐으로써 누구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라. 여러분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가득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를 가나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나 누구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들로 땅이 충만해질 때 그 땅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 빛나요? 하나님으로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땅에 무엇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정복하라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볼 때 질서를 잡다라는 말이에요. 질서를 잡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발하고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이디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적재적소에 어떠한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물론 부분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행위가 바로 정복하라. 여러분, 이것과 맞닿아 있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봐. 여러분, 그게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충만해져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는 이 모든 내용의, 이 각각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통해 누구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라라는 것이죠. 충만해져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의 형상을 세상 모든 영역에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무엇의 의미가 있다? 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이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반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심으로써 이 세상을 무엇해라? 돌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을 볼 때요, 일에 대해서 말할 때요,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서, 일은 이미 그 자체로서 무엇한 것이다? 의미 있는 거야.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왜요? 그 일을 통해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무엇이 반영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윤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독수리 기독학교라고 아십니까? 대안학교인데, 아무튼 뭐 그런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 학교 연구소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분 이력이 좀 독특해요. 카이스트에서 쭉 끝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신대원 가가지고 또 쭉 공부하셨어.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재인 거예요. 수재인데, 아무튼 이분이 일도 해보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신학도 정리가 된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혜련 자매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성경은 인간의 일이 인간 존엄성의 징표와도 같은 것으로 여긴다고 보았다. 뭐래요? 성경은 인간의 일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위나 급여에 관계없이 일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므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연구소장 이윤석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부여한 일의 지위나 급여가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회가 부여한 일의 지위나 급여가 그 일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것이 일의 의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은 무엇이다? 이미 그 일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로서 이미 그 일은,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부여하신 일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다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무엇이다?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일 안 하고 구름 위에서 하프 켜고 맨날 띵가띵가 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확신하건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곳에서도요, 여러분, 일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때의 일은요, 창조 때의 일의 의미만큼이나 여러분 아름다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얼마를 받느냐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 반영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의 아름다운 의미가 왜곡된 게 바로 죄가 들어온 이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웃느냐 하냐면 대부분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의 아름다운 의미, 일이 아름다운 건데 이 아름다운 일의 의미가 왜곡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가 들어온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죄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 윤리적인 오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죄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치사하게 됩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나지도 않는 그 죄를 막 들춰가면서요 아직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치사하게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막 추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렇게 사람을 궁지로 내몰아서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죄를 추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셨듯이 사람도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했다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향이 왜곡되는데 그 사랑의 방향이 나만을 향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왜곡된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요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살인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모두가 아시니까 간략하게 살피자면 둘은 친형제죠.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 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동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데에 분노한 형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자기보다 누군가가 더 위에 있다라는 사실이, 그게 설령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나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살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인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경험들은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묘하게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시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질투가 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보실 때 그 피드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한 비교하는 심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잘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게 우리들의 일반이다라는 것이죠. 나만 뒤떨어진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가인이 가졌던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보다 더 위에 있지 못하다라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불안이나 분노나 시기나 미움이나 우울함,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고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죄의 현상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냐면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도 일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일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죄가요 이 일을 왜곡해버렸죠. 그 결과는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일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일을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일하나 저렇게 일하나 월급은 나오게 되어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본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생계만을 위해 그곳에서 월급을 바라며 버티기만 한다라는 건 여러분, 본래 일이 가진 의미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이렇게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아마도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업에 대한 우리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도 아니야. 전망도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사람들도 별로야. 이 직업 역시도 내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지. 여러분, 이러한 이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일 된 가치로 놓고 볼 때 우리는 회사를요, 그 직업을요, 나를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통해 무엇이 반영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아름다우심이 반영되기를 원한다라고요. 만약 우리가 일을 왜곡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회사의 만족도의 여부로 회사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과 모험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태도와 일을 살피고 돌보는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는 학업과 가사 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에서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반영된다기보다 그저 학점만 잘 받으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오랜만에 애들이 오니까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사 일을 할 때도 이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라며 스스로 가치 없는 일이라 라고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일을 오해하게 되는 두 번째 장면은요, 일의 가치를 생산성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을 가지고 그 일을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은요, 높은 생산성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요, 회사나 직업을 논할 때 괜찮은데요? 괜찮은 직업군에 계시네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돈이 기준이 됩니다. 또는 명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라는 그 생산성이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돈과 명예를 취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돈과 같은 생산성이 일의 의미를 결정짓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직업에는 순위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 순위를 따라서요, 사람의 가치까지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기업 서울자가 김부장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이 드라마 아주 재밌게 봤는데 좀 스포 좀 할게요. 여러분, 이 드라마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 가장이 대기업의 부장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자가가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에서 곧 임원으로 승진을 앞두었을 때 이 김 부장의 이 주인공의 태도는요, 굉장히 거만합니다. 음식점 종업원을 하대하기도 하고 대기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발령받게 돼요.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끝내는 퇴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사기를 맞아서요, 퇴직금도 다 날리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 기업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대리운전을 띱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대리운전만 떼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세차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세차장을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닐 때는요,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김 부장의 마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대리운전할 때 직장에서의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발견해요. 손님 데리러 왔다가 하필이면 회식 자주 했던 그 골목에 들어갔는데 자신들의 그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차장에는요, 직장의 후배가 보란듯이 차를 끌고 와서 자기 차를 닦아달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 생산성과 같은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그러한 기준을 따라 일의 의미를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일을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우월감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에 다닐 때 나름 사회 기준에 적합하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직종에 있을 때, 회사에 다닐 때는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괜찮다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는요,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연민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의 의미를요 생산성에 두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가지고서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요 내 일을 무시하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요 내 존재이자 내 존재의 가치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존재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은 절대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은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낸 허상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허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죠. 반대로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면요 내가 가치 없고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이요, 여러분? 일을 가지고 자기중심성으로 일을 대하는 우리의 그 허상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 허상에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일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서 이미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일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기쁨으로 누리며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의 여부가 아니라 일의 여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요 별다른 감흥이 없으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보시나 보지, 뭐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보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 동문 가운데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재용 씨가 그 자취방에 가서 뭐 라면도 끓여주고 뭐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5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5급에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낙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낮춰가지고 7급 공무원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그 친구를 데려다가 아버지에게 막 이제 데려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자신의 집에서 뭐 그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쇼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댓글에 보니까 야, 이재용 사람 괜찮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이재용을 찬양하는 댓글들이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이재용 씨가 한 사람을 그렇게 친구로 여기고 그 사람을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을 때 남는 여운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여운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일로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존재로서 보신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도 없다면요,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에게 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웃어도 돼요. 왜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재용 씨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면 막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데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별 감흥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별다른 대접도 받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생산성이 아니라요, 우리를 우리라는 그 자체로서 여러분 받아주셨죠. 너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너가 어떤 생산성을 가져서 결과를 냈는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이 가진 생산성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 30년을 목수의 아들과 목수로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수는요, 그 일로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로 사셨고요,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열등감에 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 나타나시는 오직 한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 네. 네. 오늘 주원이가 없으니까 난리 부르시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로 계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께서 왜 이 땅에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왜 목수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렇게 그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 나타나시는 유일한 분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분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건요, 여러분,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맡겨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설령 그게 목수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일을 맡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었죠. 여러분, 어떠한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우리의 우상으로 여겨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이러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위해서 대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 그분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자신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렇게 그분의 일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일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용납받는 그러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일에게 나를 증명하라고, 이 일로부터 나를 증명하라고 일에게 채찍질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돌보는 그분의 동역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요, 원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일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일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죠.